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금요일은 특별히 치유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해보시고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낸 그 갈보리 산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권세에 누리는 날 정말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무장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영적인 군사,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 여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벌써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부 그리스도잖아요. 영세전부터 창조할 때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도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도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도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예.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뭐 호랑이나 곰이나 뭐 그 당시 공룡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큰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짐승에게 잡혀먹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고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팔에 이렇게 선교학 석사 과정 하면서 네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아직도 히말라야 산맥에는 뭐가 나타나냐, 호랑이가 나타난다.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그날에는 개도 안 짖는데, 눌려가지고. 그 호랑이 기운에 눌려가지고, 개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호랑이가 잡아가고, 짐승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이 호랑이 기운이 얼마나 센지, 예, 정말 모든 짐승이 쥐쥐 완전히 눌려가지고. 우리가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 모든 그 힘센 짐승도 완전히 그냥 깨갱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특별히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고기를 허락해 주면서부터 그렇죠. 힘센 놈이 잡아먹어야 되니까. 양육 강식의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보좌와 소통되어졌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요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권세까지 다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완전히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먼저 한 것보다 더 멋있게 합니까? 아니면 더 허술하게 합니까? 더 멋있고 더 완벽하고 비 한 방울 안 새도록, 비가 샜다면 두 번째 리모델링 할 때는 비 새지 않도록 다 하는 거죠. 추웠다면 춥지 않도록 단열재도 새로 걸로 고급으로 집어넣고 해서 더 춥지 않고 더 멋있고 비 한 방울 새지 않고 이렇게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그냥 창필부터 다 새로 하더라고. 리모델링.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 집 사는 거하고 그냥 리모델링 해갖고 그냥 조금 더 투자해갖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도부터 20년, 30년 되면 바람이 술술 어디선가 들어오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갖고 새 걸로다가 다 창틀까지 다 바꾸고 문도 다 바꾸고 한다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사람이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는 노아가 재앙시대에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곳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인 족속이 사는 아낙 산지를 만난 거예요. 아낙 산지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골리앗 한 사람도 이기기 힘들 텐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거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점령했다. 거기가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이냐?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할 때도 그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영적 군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육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영적 군사가 아니죠. 세상은 육신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복 받았다 그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 모르고 창세기 11장에 걸려 있으면요.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회사 사장까지 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연예인이 됐는데 왜 자살합니까? 영적 문제가 오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 싸움 가지고는 사단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는 비밀,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복음과 기도. 이 복음과 기도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요? 내가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행복하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락방 교회 다녀요. 모든 문제 끝냈어요. 완전 완벽한 복음.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요 누리라는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 복 있는 사람은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음을 즐거워해서 누림이 뭐죠? 엔조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우리가 친한 친구 만나고 동창 만나면 밤을 샌다 그래요. 밤 새보셨죠? 예.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밤샌 적 있어요? 그게 우리 영적인 현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영적인 군사가 아니라 갑옷은 입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복은 입고 있는데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탈북 그 군인 있잖아요. 그 판문점에 넘어왔던 막 뒤에서 막 총 쏘는데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 치료하고 하는데 보니까 기생충이 엄청 많이 나왔대잖아요. 배에서 수술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 군인인데 속은 완전히 병자예요, 환자예요. 육신도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판문점에는 또 키 큰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갖다가 뽑아서 집어넣는데 다른 데는요 진짜 영양실조 걸리는 군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 병사들이. 그게 어떻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는데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안 맞아. 근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갈 때마다 싸워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돌 던져갖고 아마 머리에 맞힌 다음에 쓰러지면 쫓아가서 막 찢어가지고 양을 구하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답을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지 않아도 이 갑옷을 입지 않고도 곰하고 사자 발톱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갈 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할례받은 백성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였다? 나한테 완전히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하나님 맡기셔가지고 저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걸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해놓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적 군사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럼 무슨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를 만나면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육신 싸움 해갖고 막 상처 입고 막 도망가야 되고 막 아니면 또 막 우리가 억지로 막 이겨가지고 쫓아내야 되고 이런 싸움을 합니까? 이 육신 싸움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기가 나고 막 화가 난다 그러고 아니면 이제 싸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미워 죽겠다 그러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처 받아가지고 막 눌려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영적 군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사실 봐야 돼.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뭐만 보느냐? 여리고를 보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첫 번째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사탄의 선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난공불락의 석이에요. 그냥 갖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뭘까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절대 말하지 말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겁니다. 이게 무게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돌고 나서 뭐 하라고요? 소리를 질러라. 이게 원네스죠. 우리가 원네스로 언약을 딱 잡고 실천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양의 피를 딱 바르고 절대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양이 내 몸속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고 그 밤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나가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버려요. 급하게 나오느냐고 떡반죽 그대로 메고 나온 거예요. 어떤 발효시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고 소리 질러 버렸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단의 성이 무너질 때는 말씀 붙잡고 그러면 이 흑암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말씀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냐? 우리가요, 이제 추석 명절도 오고 그러는데 추석이라든지 또 생일날이라든지 또 우리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예배는 빠져도 여기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오히려 예배를 더 많이 안 들어요. 고향 내려가고 이러냐.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보면 추석날하고 이렇게 딱 주일날하고 겹쳐버리면 교회 사람들이 황하게 빠져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잖아요. 추석날은 예배 안 드리고 고향에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누구 속에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딱 있는. 그 다음에 뭐 돌이다라든지 또 아버지 생신이다, 어머니 생신이다 그러면 어디 가요? 예배 안 드리고 또 거기 가는. 또 결혼식 있다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예배 딱 빠지고 그냥 결혼이 있어서 오늘 결혼식에서 못 옵니다. 이러고 허락 맡듯이 맡아서 쭉쭉 빠지는데 그게 누구 생각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다 그러면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아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이게 더 크게 보여서 큰일 났다 이러면 경고한 진. 경고한 진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자는 뭐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어마어마한 핍박 받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냈더니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이유가 없어요. 경고한지를 그 안에서 뭐 했냐?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기도해갖고 뭐 해죠? 그 영적 사실로 보니까 아 이게 흑암의 역사다. 사람을 살려내는데 쫓아내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것 때문에 집어넣은 거죠. 상을 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싸우는 게 영적 싸움. 세상 사람들 이익 중심이고 우리는 영혼 살리는 거 주지.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영원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속전을 갚지 못한다.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게 이번에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영혼 살리는 거, 그거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유가 없다. 생명 살려야 되고 영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모든 것, 우리가 이 특별히 사상무상, 우리가 형상무상은 알잖아요. 근데 사상무상이 뭐냐? 복음이 아닌데 굳게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신념이라든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신념이 그것도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상, 그 다음에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뭐 세상에 수많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상우상.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과 사상과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 진화론 얘기하는데 원숭이가 진화됐다 뭐 이걸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과학 이게 사실이야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인 거는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저울에다가 여기다가 돌 100g하고 얼음 100g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평에 딱 맞겠죠. 근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물도 100g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질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얼음 대신에 솜 100g을 올리면 솜이 100g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돌멩이 100g하고 솜 100g하고는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100g이라는 그람 수는 질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진화론은 논자가 들어간 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학설지에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게 맞다가 아니고 이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럴 것이다가 어느 날부터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지금도 이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꼬리가 반쯤 들어갔다든지 이제 막 3분의 1이 남았다든지 10분의 1이 남았다든지 이게 아예 없어져 갖고 사람이 되고 있다든지 이게 지금도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 중이니까. 진화 노력이 맞다면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 두들겨 패봐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오마이갓 찾든지 그래야 돼요. 원숭이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도 급하면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찾아. 그게 다릅니다. 제가 탈북자 그 유튜브에서 수많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탈북할 때 하나님께 자기동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많은 봤어요. 그 간증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해갖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거 보면서 이 진화론이 틀린 건데 이걸 믿고 있는 이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각인돼 보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수준. 종교 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막 동성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하여튼 무슨 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흥균 그 국방 TV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병이 시작이 어디서 했느냐? 사람이 원숭이하고 성관계 갖고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동성애 갖고 생긴 병이래. 그래서 동성애자들한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에이즈 말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400 몇 명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 세계로 금방 확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얘기 안 해주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이걸 우리는 재앙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 사실을 보면서 복음이 아닌 게 우리 생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고집과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뭘로 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있으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뭐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딱 보초 쓰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우리 나라에 237과 5천 종족의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뭔지 딱 찾아내 가지고 결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틀린 생각과 복음이 아닌 생각을 자꾸 심는 게 뭐냐? 이 배후에 누구죠?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 생각을 말씀 묵상으로 갖고 가버리면 이 사단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말씀 붙잡을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이겼어요. 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있으면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이게 내가 누려버리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틀린 생각, 나쁜 생각, 하여튼 막 욕심과 막 이런 거 계속 심는데 우리는 계속 말씀 붙잡고 나면 이 말씀 붙잡고 나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돼서 증거를 주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치유되어지는 증거.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답을 찾아서 그 다음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 드리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는데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답을 찾을 때 요 답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팬이라 그래서 팬. 아,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막 목사님. 근데 이 팬이 되면 안 되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될까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 팬은요. 아, 이 목사님보다 이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또 목사님 또 시원찮아요. 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다 나한테 막 너무 은혜가 돼. 그럼 글로 또 가. 팬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타날 때마다 따라다니고 움직여 다니. 그런 거 하는 게 그게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따라갈까요? 아니면 말씀 따라갈까요? 이때부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팬이라. 그래서 이런 팬이 막 또 전화해 막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다락방 나오십시오. 뭐 팬이 하는 제자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절대 안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생명 붙잡고 있는데 무슨 뭐 다락방 이단입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하고 기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진리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안 붙잡았는데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든 생각을 다 잡아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이 생각을 전부 다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해내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예. 모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주위에서 막 또 막 이 고라 자손에게 막 죄악에 따라붙이고 막 핍박을 하고 막 환란을 갖다 주고 왕따시키고 수많은 말을 할 때도 그 말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랑하는데 그 자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값, 속전을 엄청나서 마련하지도 못한 부자도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에서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말씀에 벗어난 거, 복음에 벗어난 거는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안 붙잡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 말씀의 복종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이게 진짜 랩노트가 되는 거예요. 랩노트가 누구냐?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랩노트는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는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플랫폼이 되고 하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영적 상태는 뭐죠? 하나님의 모든 준비한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없어요. 근데 뜻을 정해버리잖아요. 사자굴 속에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가 힘이 없으니까 백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백 있으면 뭐 얘기해갖고 빼겠죠. 예. 왕이 불러다가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지? 살아남잖아요. 뭐만 붙잡았는데요? 말씀만 붙잡아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존귀한 자, 똑똑한 사람이죠. 말도 잘하고 정말 뭐 예배 때마다 똑소리 나게 딱 분별력 있게 하는 사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속에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것 가지고 계속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이런 걸 자랑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막 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뭐 하려고 준비한다고요? 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해 보니까 존귀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수월이 준비되어 있다. 수월이라는 말이 뭐죠? 지옥에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무슨 결단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 또 뭐 태풍도 불고 있고 정말 열대야로 인해서 뭐 최장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러고 점점 살아가기 힘든 때라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딱 붙잡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그 모든 것 가지고 나는 예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